자, 안녕하세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탄생계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많이 예전에 CF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었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천상천하 유화위존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제일 범용입니다. 제일 많은 거고, 근데 어느 순간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1순위로 올라오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약간 이게 좀 저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오히려 개체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짓을 하라고 해도 못할 거야. 근데 할 일 없을 때 저거를 다 조사했어요. 모든 탄생계를, 경전에 나오는 탄생계를 다 조사해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의외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천상천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제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7걸음을 걷고, 그 7걸음도 걷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7걸음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다도 있고, 6방으로 7걸음을 걸었다도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다 논문을 예전에 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뭐락하고, 어디에서는 뭐락하고, 어디에서는 뭐락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 그래서 즉행칠보라고 하는 거고, 태어나자마자 곧 7걸음을 걸었다. 그리고 이 앞에처럼 이제 부처님이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고, 이렇게 이걸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수인. 그래서 천지인을 맺고, 그 다음에 그때 한 개송이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거든요. 그래서 칠보가 뭐냐, 7걸음을 걸었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돌아가신 분이라 저도 뭐 더 이상 물어보지는 못하겠는데, 예전에 병고 고익진 선생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저희보다 한참 선배인데, 저는 그분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분 아들도 교수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러니까 아들뻘인데, 그 어른 설에 의하면 왜 칠보냐 라고 할 때, 이제 육도윤회, 그러니까 천, 아수라, 인간,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 그렇게 6도를 넘어서는 7번째 걸음이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의외로 잘 먹혔습니다. 족보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7걸음인지가 그게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당신 스타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 설을 많이 따랐습니다. 저는 제가 그 양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가 기록에 있나 싶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로 말로만 아신 것 같아요. 글을 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조용기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고혁진 선생님 있고 조용기 선생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밑에는 그 밑에서 또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어른들도 다 정년퇴직하고 지금 이제 다 갈참들이에요.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깝깝하지. 저도 이제 갈참이잖아. 여러분들은 갔다 왔어. 그렇게 해서 7걸음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장 대표적인 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반격하는 글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찾았던 거고, 혹시 이게 이 양반이 기록에 남겼나 싶어서 많이 찾았는데 기록은 못 찾았어요. 근데 6도 윤회를 넘어서는 한 걸음이 아니고, 이거는 칠진법 문화에서 나오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제가 이제 반박하는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진법 문화에는, 인도는 2가지 진법체계가 있거든요. 부처님 당시 얘기예요. 지금은 십진법을 다 쓰지만, 십진법은 기원 전후에 인도 사람들이 십진법을 만들어내서 영이라는 발견을, 공사상 발견할 때, 공사상이 나올 때 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이나 영이나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십진법을 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하지만 쓴 거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거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라비아 상인들 유명하지. 걔네는 걸어 다니지 않잖아. 뭐 카페트도 타고 다니고, 램프도 문질르고 반지도 문질르고 막 오만 때만 걸 다 문질르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아라비아 상인들이 진짜 유명해요. 그래서 자기네 게 아닌데 자기네 이름으로 붙은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라비아 숫자하고 커피, 아라비카라고 하는 거죠. 아라비카. 아라비카 처음 들어봅니까? 못 들어봤어도 그냥 들어본 척 해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커피는 아프리카, 예멘, 이디오피아. 예멘은 저 중동에 있지. 중동 끝에가 예멘이지. 이디오피아가 원산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슬람 사람들이 철야 기도할 때 기도 음식으로 먹은 거고, 차는 그냥 말씀드리면, 참선할 때 졸리니까 차를 마셨다. 카드라가 있는 거고, 물론 그 전부터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마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십진법은 기원 전후 이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도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에 사용했던 거는 인도 지도를 보면 동쪽에는 사진법, 그 다음에 이쪽에 칠진법이에요. 칠진법. 그리고 칠진법을 제일 처음에 쓰던 거는 메소포타미아 쪽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쪽. 그래서 지금도 그게 남아있는 게 그 메소포타미아 전승이 남아서 그 기독교에서 천지창조할 때 7일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 메소포타미아 전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서북인도 쪽에 칠진법이 있는데 이 칠진법이 내륙으로도 좀씩 들어와요. 그래서 부다 당시에는 저게 섞였던 것 같아. 조금 섞여요. 사진법을 중심으로 쓰고, 그 다음에 칠진법이 조금 섞여 들어오고, 칠진법 문화가 오늘날도 남아있는 게, 절에서 남아있는 게 49제, 77의 49제,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완전하게 태어났다. 그게 사실은, 부처님의 7걸음을 걸은 이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상징성입니다. 이게 불교는 사실 선천성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극기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탄생부터 뭐가 어떻다 이렇게 빡짝지근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훨씬 후대에 갖다 붙인 겁니다. 훨씬 후대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렇게 붙인 이유는 뭐냐면, 자꾸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꾸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가 있냐면 비시누신, 힌두교 얘기하는 거예요. 힌두교의 비시누신이나, 예전에는 바라문교라고 했었거든요. 비시누신이나 브라만신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누신 같은 경우가 나중에 기원 전후에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불교를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했냐면, 비시누신의 화신 중에 하나가 붓다야.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밑에 그냥 이렇게 약간 모습 변신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을 팔아요. 딱 봐도 안 먹힐 약인데 인도 사람한테는 그게 먹힙니다. 인도 문화권에서는 먹힙니다. 그래서 이 비시누신의 화신 중에서 유명한 게 라마하고 크리슈나라고 하는 두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화신이 있는데, 라마가 있고, 이제 유명한 게 라마가 있고 크리슈나가 있고, 9번째 화신이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라마나 크리슈나는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이거 다 얘기를 못 해드려. 저게 동남아시아에 여러분들이 가잖아요. 뭐 캄보디아나 이런데 그 벽에 이렇게 막 엄청 막 부조돼 있죠. 그게 전부 이 얘기예요. 저 얘기예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스토리를 어느 정도만 딱 알면 견적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대충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아니, 몰라도. 보르부드르 사원에도 저런 게 나와요. 부처님 생애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흥부전, 뭐 별주부전, 심청전. 인도 사람한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굳이 교육을 안 받아도 다 알거든, 한국 사람이면. 그 스토리가 머릿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겁나 깁니다. 겁나 깁니다. 인도 사람들은 하여간 겁나 긴 거 좋아해요. 그리고 둘 다 전쟁 이야기예요. 인도는 크샤트리아 이런 무사에 대한 숭배가 있어서 우리는 조선을 거치면서 이게 문의 나라가 돼서 무를 별로 이렇게 좀 시원치 않게 보거든요. 고려 때도 그랬던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정중부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무신의 난이 벌어지는 게 김부식 그 아들인가 뭐 손장가 해갖고 정중부 수염 태우고 뭐 이래가지고 난리 나는 거잖아요. 나중에. 예.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숙연한 분위기로 뭐 제사 지내? 왜? 그렇게 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붙어 있어도 그게 큰 민족적 차이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칼 쓰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일본은 칼이 주류를 잡았었던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유교가 없어요. 유교가 강하면 없다라고까지는 못하고 그냥 아주 적어요. 유교가 강하면 저렇게 칼제비들이 앞으로 못 나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뭐 고종 때 아니면 저 대원군 때 이렇게 개화를 먼저 했으면 일본보다도 빨랐을 거다. 근데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교적 인식이 있으면 이게 개화하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뭘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그런 칼의 문화였었던 게 변화하기가 더 좋았을 거예요. 변화하기는 더 좋았을 거예요. 뭐 그렇다 치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전부 아무튼 인도는 전사라고 하는 거를 명예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 전사 집단을 명예롭게 여기는 그러한 구조 속에 뭐가 있냐면 노블리스 오블주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인데도 불구하고 전쟁터 안에서 힘을 씁니다. 신의 화신이에요. 그런데도 전쟁 무용담 이야기가 계속 엄청나게 길고 지루하게 나와. 걔네는 재밌대.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막 미칠 것 같아. 반지의 제왕 읽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영화로 보면 제정신인데 그거를 만약에 읽잖아요. 사람이 미칩니다. 야, 얘는 또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해리포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해리포터는 책으로 봐도 재밌어요. 내가 반지의 제왕 도전했다가 야, 차라리 그냥 이런 거 할 바에는 내가 불교 논설을 읽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진짜 거지 같아요. 책을 보면. 책은 그래. 그래서 책이 안 팔린 거야. 사실은. 그건 도전해보면. 그래서 내가 그때 또 낚여가지고 전질로 샀잖아. 왜 묶어서 싸게 팔았는지 내가 이해했다니까. 이런 거는 낙권으로 사야 돼. 1권 읽다가 이거 스톱해야지. 떼거리로 사놓으니까 그만할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 아무튼 이 라마하고 크리슈나는 전쟁 무용담하고 관련되는 거고 얘네는 신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뻑적지근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네가 노력해서 그 위치를 얻었느냐 라고 하는 거니까 태생적인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지금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귀족 사회는 태생적인 거고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에요. 그러면 나도 귀족인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현대 사회는 그걸 최대한 무력화시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힘이 받도록 재편해 보자 라고 하는 게 현대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상속세 같은 데가 세금 비율이 엄청 높게 때리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그걸 때려서 그 부가 세습되지 않도록 그렇지만 물론 뭐 다른 방법들을 다 쓰니까 바퀴벌레만 약에 진화하는 게 아니고 인간도 똑같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나오면 그것을 빠져나가는 또 다른 방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무튼 근대라고 하는 이 현대라고 하는 것의 기본 전제는 그거예요. 평등. 인간은 일단 평등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불교가 2500년 전에 얘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리고 저게 어떻게 먹혔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그 당시 사람들은 계급에 일반화된 사람들은 사회인식이 일반화된 사람들은 저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평등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조선 후기 때 쌍놈들을
평민으로다가 국가에서 국가 시책으로 풀어주려고 했더니 오히려 걔네들이 반대 시위를 했다. 우리는 노비이고 싶어요. 왜 노비를 풀어? 네 맘대로 왜 노비를 풀어? 그게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있고 그래요. 정부에서 풀어주려고 했었던 거는 조선이 풀어주려고 했었던 거는 양민을 늘려야 세금 징수를 많이 할 수 있고 노비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노비 입장에서는 정부에 세금 내야 되고 노비가 풀리는 순간부터 정부에 세금 내야 되고 사실은 저것도 내야 되거든요. 저희 양반한테도 뜯겨야 되고 이중으로 뜯기니까 차라리 그냥 노비이고 싶어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대적으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2500년 전에 저런 말이 어떻게 먹혔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저런 얘기를 해도 안 먹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 평등이나 어쩌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불교는 아무튼 후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네가 무엇을 타고난 거나 이런 것들에 가치 부여를 하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네가 얻은 부분에 대해서만 의미 부여를 하는 거고 그걸 소위 말해서 사성평등, 계급제를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불교에는 이런 스토리들이 나올 수 없어요. 원래 불교에는. 나와서도 안 되고. 근데 이 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으로 나왔으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은 기준점 자체를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탄생에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자꾸 씹는 거예요. 불교를. 뭐라고 씹었냐면 너희들은 찌리하게 태어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불교도 계속 저거를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지. 누군가 스트레스를 받았겠지. 저도 지금 계속 그런 얘기 있다니까요. 저도 지하철, 저는 뭐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타면 옆에 살짝 와가지고 부처는 죽었고 예수는 부활했. 그리고 간다니까. 그러면 뭐라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싹 은밀히 무슨 무협지에 점음이 필도 아니고 이렇게 싹 얘기하고 간다니까. 많아요. 아직도 많아. 그렇게 투철하신 분들이 있어.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씹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냐면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유치한 싸움이에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싸웠던 기억 나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게 책상에다가 줄을 거. 해갖고 뭐 지우개를 칼로 자르고 별짓을 다 하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싸우면 그때 상투어가 뭐냐면 같은 반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반이면 너 몇 학년이야? 너 몇 학년? 그게 뭐 대수로운 것도 아니거든. 그렇게 몇 학년? 그러더니 그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지금까지도 뭐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뭐 어쩌다는 둥 내가 너 같은 자식이 있다. 늙어서는 이제 그 말까지. 그러다가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좀 네 가지 없는 애 만나면 일찍 돌아가셔도 좋겠어요. 아니면 나도 부모 있어요. 뭐 이래버리면 뭐 자기만 자식 있나? 나도 부모 있어요. 어른이 자식이 없는 경우는 있어도 태어난 존재가 부모가 없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야. 그것도 있었는데. 에미애비한테 에미애비도 없나? 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그렇게 대답했다대.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에미애비 없냐 이러니까 돌아가셨어요.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 돼.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유치한 싸움이 이런 스토리들이에요. 이런 스토리들인데 그때 불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뭐냐면 천상이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과 인간. 신과 인간 중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신과 인간을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 생각나네. 또 갑자기 예전에 그 히랍 철학에서 보면 그거 나오거든. 인간을 개념 규정하는데 털이 없고 두 발 달린 짐승이라고 개념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인도는 두 발 달리고 털이 없는 거가 한 종목 더 있는 거지. 신이 있는 거지. 아니, 히랍에서는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얘기 있어. 닭을 잡아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닭을 잡아다가 털을 그 자리에서 뽑았대. 생털을. 닭 C급 하지. 근데 그게 뽑아도 안 죽습니다. 아프지. 죽진 않지. 죽진 않겠지. 그렇게 해서 닭을 던지면서 그거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게 인간이냐. 털없는 두 발 달린 애. 이렇게. 그게 이제 그냥 씹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신과 인간. 불교는 인본주의거든요. 신에 대해서 별로 대단하게 안 봐요. 왜? 유사이래로 신은 문제만 일으켰지 뭘 해놓은 게 없어요. 나오는 경우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불교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힌두교나 이런 거는 신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신이 무언가를 해줄 거야. 그건 기대지. 실제로 그렇게 인간이 신에게 해줬지 신이 인간에게 해준 게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딱히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해줬다 카드라만 있어. 카드라. 그리고 나타났다 카드라.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굳이 그렇게 나오지 말고 그냥 사람 많은 데서 야구장 이런 데서 한 번만 나오면 경기 끝난다. 굳이 카드라만 수만 명이 얘기할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나오면 경기 끝이다. 근데 왜 저거를 계속 수천 년 동안 카드라만 하고 있느냐. 불교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거는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유교도 그렇지. 인능옹도.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그거 참 멋있는 얘기거든. 그래서 불교의 인본주의 전통에서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고 저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부처님은 천상이나 이런 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 인간계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극락은 인간계다. 극락은 굉장히 발전된 인간계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신이고, 근데 이쪽에서 자꾸 태클을 거니까 신과 인간들 중에서 내가 존귀함이 된다. 이게 존귀하다, 뭐 존중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최고로 존귀하다. 존귀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만 오직 내가 쉽게 말해서 대장이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내가 제일 잘 나가요. 딱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독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혼자 나 혼자 최고야. 이런 뜻이고,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그래서 7걸음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붓다는 완전하게 태어났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게 완전성을 가졌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할 때 신과 인간들 중에서 내가 최고다. 저걸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저렇게 하면 너무 약간 좀 교만해 보이니까 저게 뭐 인간 존중이다, 뭐 모든 인간이 다 저렇다더라. 다 그 개구랍니다. 이 내용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저 신들의 종교를 상대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힌두교나 바라문교에서 붓다는 비슈누 신의 변형된 모습이야, 화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교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너네는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들은 부처님한테 게임이 안 됐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노력해서 붓다가 되었느냐,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극기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그게 불교의 가장 큰 초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점점 약간 종교화되면서 그건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조금 퇴색이 되는 거고, 이거는 강렬하니까. 근데 인도에서는 이 방식도 가능했지만 사실 동아시아에서는 이쪽 그룹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동아시아에는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게 워낙 선명하니까 이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불상을 보고 있으면, 이 탄생부를 보고 있으면, 요 앞에 있는데 저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저 불상을 보고 있으면 가릴 건 다 가린 신생아틱하지 않은 부처님이 서 계셔. 신생아는 약간 올챙이 같거든. 머리가 크고. 그렇지 않아요? 한두 달만 돼도 이게 몸이 좀 골격이 갖춰지고 처음 나올 때는 머리가 훨씬 커요. 머리가 훨씬 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환갑이 넘어서도 신생아틱한 머리를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신생아 스타일이야. 그렇게 해서 머리도 나고 그래서 저런 모습들이 되었지만 실제로 의미하려고 했었던 것은, 처음에 의미하려고 했었던 것은, 불교는 이런 특이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냥 똑같이 나와서 어떻게 노력해서 그것을 성취했느냐,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랑 달랐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부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랑 태어날 때는 똑같은 찌질이었어요. 단 저 양반은 노력을 해서 되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기업 같으면 그런 거죠.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냥 우리 같은 찌질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양반들은 뭔가를 이렇게 해서 당신이 당대에 다 이룬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대단하게 보는 거지, 저게 만약에 아버지한테 세습된 뭐 받은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뭐 부모를 잘 뒀는갑지 라는 정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국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뭐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한테 열광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거죠. 영국 여왕은 그냥 아버지 잘 둔 거지 뭐. 그걸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노력한다고 영국 여왕이 될까? 영국 여왕 남편이 되겠지, 노력하면. 그치?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지금 최근에도 또 터졌잖아요. 그래, 쿠팡이 무슨 뭐 시가총액이 뭐 얼마가 됐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들을 하고 노력해서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희망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영국 여왕은 우리는 할 수가 없죠.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쿠팡을 만들 수 있느냐? 쿠팡은 못 만들어도 다른 거를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쓰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선천성에 대한 강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불교가 종교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들이 부각됩니다. 부각되고, 그리고 이게 연원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의정의 남해기기 내법전이나 이런 데 보면 저 수마트라 섬, 자바섬 이런 쪽에서 예전에는 자바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보르부드르 사원 있는 그 자바. 자바 전문 어디 갔어요? 자바 쪽 없네. 그쪽이 해상 실크로드에서 중개무역하는 데거든요. 딱 그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보르부드르 사원이 전 세계에서 단일 사찰 중에서 제일 큰 절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깝깝하지. 그 진짜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더워요. 더워. 내가 그거 몇 년 전에 갔었잖아. 몇 년 전에 겨울옷 입고. 겨울옷 입고.
옷 들고 갈 그게 없어서 겨울옷 입고 그 승가대 총장 스님이랑 지금 그 총장 스님이 지금 총무원장 스님이야. 그걸 그때 갔는데 나 더워 죽겠는데 내가 그때 뭐를 어떻게 해서 가다 보니까 옷을 가지고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겨울에 가야 되는데 인도처럼 겨울에 가는데 나 여름 옷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겨울옷 채 갔어. 왜 그런 투철한 정신으로 갔을까? 공짜였어. 내 돈 내고 가는 거였으면 그런 식까지 무리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잠깐 이렇게 좀 덥더라도 참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우리 또 그런 정신력이 아주 좋잖아요. 참으면 돼. 근데 또 그때 원장 스님이 카메라 이런 거를 또 사진 찍는 이런 걸 또 좋아하세요. 그래서 카메라 가방을 또 이따시만한 걸 갖고 왔는데 내가 제일 어려 나이가.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내가 들어야 되겠네. 겨울옷 입고 나 모직 입었는데 카메라 가방 들고 아이씨 뭐 이게 공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아니 근데 또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랬더니 걔한테하고 그 말을 믿고 안 들어드리면 야 그거는 또 상도덕이 없는 거지. 그게 70대 분이 들고 다니는데 그거를 또 할 수도 없거든. 자, 그게 인생 슬픈 거지. 근데 아무튼 굉장히 유적이 커요. 굉장히 유적이 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서 한 하루 정도를 보든가 해야겠다. 그 절 하나 보는데 하루가 걸려요. 이게 몇 시간 봐갖고 될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의 무슨 느낌이었냐면 약간 피라미드 같은 느낌? 전경 사진 찍으려면 막 뛰어댕겨야 돼.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제 기억에는 피라미드하고 로마의 콜로세움 찍을 때 되게 힘들었거든. 이게 뛰어댕기요. 한국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인간도 잘리면 안 되고 건물도 잘리면 안 돼. 이거 하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패키지를 가면 꼭 가이드가 전체가 다 나오는데 세워줘. 여긴 잠깐 사진만 찍고 갑니다. 이렇게. 자, 15분 드립니다. 15분. 무슨 경매사 같아. 자, 15분. 내려서 빨리 찍고 다시 타. 아마 서양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걸? 절대 이해하지 못할걸? 근데 우리는 아무튼 다 나와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 중에 한 군데가 보로부드르 사원이에요. 그리고 일반 카메라로 그렇게 이쁘게 안 나오더라. 너무 거대.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기록들을 보면 그때도 이 관욕의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당나라 때 이 관욕과 관련되고 부처님 오신 날 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은 예닌의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는 데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오대산, 중국 오대산에서 어떻게 저렇게 했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부처님을 세워놓고 여기다가 부처님 머리 위로 이렇게 물을 뿌려드리면서 인도에서는 원래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왕이 될 때 전 왕이 내가 죽을 때 물려주면 모르는데 그냥 살았을 때 물려주면 전 왕이 머리 상투에 구슬을 넣어요. 이렇게 상투가 있고 거기에 좋은 구슬을 넣어. 여러분 나중에 상투 틀거나 하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주 좋은 구슬이 머릿속에 하나 박혀 있으면 이 기운이 내 몸을 주변을 쫙 감으면서 모든 삿된 것들이 못 돌아오게 한대. 면역력 증강 뭐 이런 거지. 삿된 거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런 생각을 인도 사람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요 구슬을 빼주는 거를 계주라고 해요. 요 구슬을 계주라고 그러고, 그렇게 마지막 임금이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그 계주를 빼주듯이 그렇게 해서 계주를 빼줘. 그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계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슬을 주고 관정을 하거든요. 관정의식. 그러니까 얘가 왕이 되는 즉위의식을 하는 거야. 그때 동서남북에 있는 물을 바닷물을 떠다가 머리 위에다가 버줘요. 그게 이제 일종의 세례지.
세례가 인도 쪽 문화입니다. 이게 더운 쪽 문화입니다. 그래서 중동도 더우니까 그 물에다가 이렇게 물 뿌리고 그다음에 물에다 갖다 박고 물에 박으면 침례. 좀 오래 박으면 고문. 이근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근한 아시죠? 몰라도 돼요. 젊은 사람은 모를 거고 여러분 정도 연세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로다가 씻는다는 게 걔네가 더워서 나타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인도에도 그 문화가 있어요. 인도에도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동해, 서해, 남해, 북해의 바닷물을 가지고 그 왕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그거는 당신은 모든 땅의 지배자. 그러니까 땅 끝까지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상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런 걸 보고 관정이라고 합니다. 관정. 정수리에 물 뿌린다고. 물 뿌린다고. 그리고 그런 식이 이제 왕 될 때 하나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태어났을 때 씻겨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나중에 불교에 나오기로는 불교 부처님 생애에 나오기로는 그걸 불전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정기라고 해서 불전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생애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이제 구룡토수 용 9마리가 나와서 입으로 물을 뿜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좀 찝찝하다. 좀 찝찝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상징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도 룸비니에 가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옛날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이 태어나시니까 그 강이 있거든요. 그 강에서 기름이 올라왔다. 그래서 그 기름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닦아드렸다. 씻기고 닦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름강 유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하. 기름강을 한국말로 한문으로 하면 유하예요. 기름강. 석유할 때 그 유하. 기름강인데 지금도 오늘날도 거기 가면 기름이 남아 있지. 그거 저랑 같이 인도 간 사람들은 같이 봤잖아. 그게 바로 그 룸비니 옆에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서 그렇지 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기울여 보면 기름기가 있으면 이렇게 무지개 같이 알록달록 무리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오래된 버전이야. 그러니까 용이 뭐 물을 붓고 그건 더 훨씬 뒤 얘기고 기름이 나와서 기름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기름 목욕은 인도는 그런 걸 잘합니다. 더운 지역은 땀이 많이 났기 때문에 향수나 이런 걸 쓰는 거 아니고 향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지역에서 하는 마사지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 마사지 같이 몸으로다가 쭉쭉쭉 누르는 거, 힘쓰는 거, 중국 마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사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갖고 사람을 물개를 만드는 게 있어요. 아로마 오일 마사지.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냄새를 한 번씩 맡아보라고 하고 사람을 물개를 만들어. 물개 그렇게 하잖아. 안 해봤어요? 물개를 만들어. 물개 만들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공 같은 거 하나 딱 얹어주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해서 문대는 마사지가 있고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인도는 그런 문대는 기름 발라서 문대는 게 그게 인도식이라니까. 예, 인도식이라니까. 더운 지역은 그렇게 해요. 더운 지역, 그게 더운 지역 마사지라.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기름이 솟아올랐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거는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아직도 좀씩 올라와요. 2500년이 흘렀어도 기름이 올라와. 그런데 내가 그 기름을 한번 만져보고 싶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차마 못 만졌지만, 실제로 있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그래서 이 관욕할 때도 원래는 향을 넣어서 향탕수로다가 관욕을 하는 게 아니고 향유를 넣도록 되어 있어요. 향유를 넣어서 기름 목욕을 이렇게 시키는 방식으로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기를 씻겨준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이게 관정이라고 하는 게 정수리에 물을 뿌리면서 이제 모든 내 뜻대로, 그러니까 사해의 지배자, 모든 대륙의 지배자, 땅의 지배자라고 하는 그 권위를 얻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관욕이라고 하는 게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마치 관정받은 임금이 사회의 지배자가 되듯이 모든 좋은 일들이 다 가득 생기고 나쁜 일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과 관련해서 제가 늘상 말씀드릴 때 저 양반이 복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는 머리 좋은 거 별 필요가 없습니다. 복 많은 게 좋아요. 나 얼마 전에 그 얘기, 누구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 내가 천재적 요건을 갖추고 있대. 그래서 내가 이런 무슨 개뿔 뜯어먹는 거. 아니 근데 몇 년 전부터 그 얘기가 들려. 근데 사실 제가 저를 오래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모질른 과인데. 근데 이게 천재든 뭐든 간에 저도 많은 노력을 해서 쇠가 빠지게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복덕이 아니에요. 사는데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는데 이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나 지금 10월까지 책 4권 써야 되거든. 박사 논문 통과하고 책 4권을 만들어줘야 돼. 야, 이거 인생 머리 터질 것 같지? 그리고 저한테 들어오는 모든 일은 그런 식의 일들이야. 쇠가 박는, 난 눈도 안 좋고 손가락도 이게 손가락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짓을 계속 우리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복이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게 복 마일리지를 따로 쌓는 거라니까. 공부 마일리지가 있고 복 마일리지가 있다니까.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은 공부랑 관계없이 뜹니다. 공부한다고 뜨는 게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그런 쪽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시니까. 뭐 어차피 공부할 나이도 지났고, 그래서 복이 많은 게 최고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마일리지를 따로 쌌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핵심은 복 마일리지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머리에다가 물을 뿌려주면서 그 마일리지를 여러분들이 땡겨가는 겁니다. 가족 합산 뭐 이런 거. 가족 합산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는 저쪽에 쌓고 땡기기 이쪽에서 땡기고, 그런 정신이 이 관욕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이렇게 태어나신 상을 놓고 그 정신으로 내가 스스로 바르려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올바라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수용성. 자신을 밝히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것이 나를 바꾸는 어떻게 보면 첩경이고 지름길이고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교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찬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서 행복하고 자유롭기를 원하고, 단 그것을 내가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앞에 간 사람, 디딤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각자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을 늘상 얘기할 때 우리는 예불에서 3계 도사, 거기서 인도할 도자라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멘토고 어떻게 보면 스승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스님들을 이렇게 스승사자를 쓰는데, 그래서 스승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사부라고 불러요. 스님들을 사부라고 불러.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한 앞에 나아가는 선각자적인 부분, 그래서 잣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마치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복은 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물을 뿌리면서 그 복을 이렇게 좀씩 땡겨가고, 그게 부처님을 기리는 진정한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고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한 거는
내년에 내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